말씀은 성경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 아들이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며 나아오신 모든 또 성문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또한 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대인의 이야기를 담은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것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기의 이제 아들을 랍비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때 이제 랍비가 아이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얘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나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말해준다면은 동전 한 개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 제게 하나님이 어디에 안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동전 2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참 우문현답이죠. 정말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우문현답이 나옵니다.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오래간만에 제 아들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거의 6개월 만에 듣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벌써 있은 지가 반년이 지났던 것이죠. 그런데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4장 7절 이하에 보면은 회개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쭉정이들을 그분이 모아서 다 불태워 버릴 것이다. 이렇게 심판자로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으로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좀 비슷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죠. 그러면 그때 다 바로 잡힐 것이다. 다 그때 최후의 그런 어떤 갚으심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때 다 정리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성경의 종말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 당시 세례 요한 당시에는 이러한 그 계시의 성경 전체 계시의 어떤 점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 그 최후의 심판을 하기엔 이제 이른 시기이죠. 그 저희가 이제 이미 그 시기가 다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 시기를 우리가 이제 어떠한 시기였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저희만큼 그렇게 이제 충분히 알지 못하는 그러한 구약에 한정된 그런 미흡한 이해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3장에 예수님께 이제 세례를 줄 때에 하늘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들렸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한정된 그 부족한 이해로 인해서 새 언약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에 이르렀고, 그래서 자기 제자를 보내서 이렇게 이제 어리석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오신다던 메시아가 맞느냐는 거죠.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답답했습니다. 자기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서 반년이나 갇혀 있고, 여전히 이스라엘 땅은 교만하고 또 외식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또 로마 제국에 기생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 마땅히 이제 왔으면 그냥 보실 게 아니라 보복해 주시고 갚아 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으시느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 역시 당시 유대 교회의 그런 메시아의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에 통달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은 사람일 뿐이고, 사람은 누구나 오해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의심하고 어리석은 질문을 했다고 비판도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9절에서 10절에 보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칭찬하시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사자로서 이제 예언되었던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11절에는 또 심지어 뭐라고 하시자면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까지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아, 오해하지 마라. 내가 메시아 맞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변명처럼 들리기 쉬운 그런 답으로 전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약 선지자의 예언,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이사야 34장이라든지 이사야 61장이라든지 이러한 그런 예언된 말씀대로 성취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5절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오해로 시작된 질문이었지만 사랑으로, 말씀으로 답해 주셨습니다. 은혜로운 우문현답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의심이 들 수 있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자. 네,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냐? 말씀으로 이겨내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잠시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잠시뿐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을 버렸고 끝까지 순교적 신앙으로 나중에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실족은 뭐예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실족은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여러분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가 둘 다 예수님을 사실 떠난 거죠, 그때는. 그런데 어떻게 가룟 유다는 완전히 실족을 했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완전히 실족하지는 않았느냐? 완전히 나가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에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간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와 다른 상황으로 해서 우리가 잠시 의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고 예배 시간마다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받은 말씀들을 어떻게 되냐면 마치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처럼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일 영의 양식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새벽 말씀을 놓치지 말고 주일은 생명처럼 지키고 주중 예배는 끼니처럼 챙겨야 돼요. 우리 안에 받은 말씀으로 충만해야 의심이 드는 순간을 이겨내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그 언제나 옳고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옳으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정답이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옳고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고 선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예수님 초림 이후로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 이런 은혜의 시대에 따라가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내자. 아까는 뭐였어요? 말씀으로 이겨내자. 근데 지금은 말씀 붙들고 살아내자. 뭐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자, 말씀 붙들고 살아내자.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려고 오셨어요. 지금도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부터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확장하시려고 시작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대로 지금은 심판이 아닌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역시 또한 다른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고 회복하는 일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이야기했던 그 평택에 개척한 지 이제 5년 된 친구 목사님은요, 지금도 계속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사모님과 둘이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랑 같이 하니까 참 행복하다, 더없이 행복하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순종해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친구 목사님 교회 그 주위에 이제 개척 교회들이 생기고 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못 버티고 문 닫게 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친구가 이제 하는 말이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께서는 4절에 보니까 듣고 보는 것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말해줘라. 너희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듣고 있지 않느냐, 이걸 전해줘라. 예수님의 삶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성취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의 능력이 있는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때 그 삶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온 힘을 다하는 말씀 성취의 삶에 선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 1901년에 있었습니다. 김창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매우 의협심이 강했다고 그래요. 지게꾼도 하고 막노동꾼도 하고 머슴살이 마부 등 여러 일들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장안에서 한 소식을 들어봤더니 그 야수교라고 있다. 야수교가 뭐냐죠? 예수님을 믿는 예수교를 그때 이제 잘못 말해서 야수교라고 했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야수교를 믿는 서양인들이 우리 조선에 와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간을 빼먹는다, 뭐 이런 이제
이상한 소문이 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보니까 정말 얼굴도 허연데 입술은 빨갛고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하다. 그래서 이제 밝혀내야겠다 그래가지고 선교사의 집에 일꾼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이 첩보전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장을 적발해야겠다라는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갔는데, 거기가 이제 어느 선교사냐면 올링거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의 집에 위장 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 하나? 오늘은 선교사가 무슨 일을 하나? 어디를 다니나? 누구를 만나나? 그걸 다 이제 뒷조사를 하고 감시를 하고 몰래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이상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올링거 선교사의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명을 받게 되어서, 그래서 오히려 2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목사님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족의 삶을 이렇게 오픈했을 때 감명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 예수님을 닮아서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남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게 되는 삶, 우리를 봤을 때, 우리에게 들었을 때 그걸 전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또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막상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참 많잖아요. 내 기대와 뜻대로 안 되면은 사실 바람 앞에 갈 때처럼 그렇게 막 흔들리고 의심도 되고 그러는 게 바로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사장 가문의 앞길이 창창한, 그러나 다 포기하고 광야에서 약대 털옷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여러분 특수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셔도 나는 무조건 쇠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던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구약의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오해와 의심으로 잠시 흔들려서 어리석은 질문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정말 인정하고 높여주시고 칭찬해 주셨지만 그 역시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의심이 들 수 있지만 어떻게 하자? 말씀으로 이겨내자라는 거죠. 말씀만이 마지막 치료책인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수단은 말씀이에요. 물론 세상 방법도 쓸 수 있어요. 뭐 병원도 갈 수 있고 또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또 뭐 친구랑 얘기도 해볼 수 있고, 그런데 해봐도 안 된다 이 말이죠. 말씀 앞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받은 말씀으로 충만해야 의심이 드는 순간을 이겨내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늘 옳고 선하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은혜의 시대에 말씀 붙들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말씀 성취의 삶이 은혜의 통로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면 남들이 보고 또 듣고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거죠.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는 것이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통일찬송가 3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때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그 순간을 이겨내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특별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이루는 삶, 말씀 성취의 삶이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보고 들린 것이 전해질 때에 정말 선한 영이 끼쳐지고 또 구원으로 인도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흔들렸고 주님 앞에서 물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답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그 말씀을 참으로 이루시는 삶으로 답하여 주셨습니다.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지고 완진배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이러한 말씀을 이루는 메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답을 얻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현명한 답을 주시고 은혜로운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답을 주시는 주님 앞에 묻게 하시고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어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 참으로 하나님 이웃에게 전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님께 답을 얻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말씀이 또한 전달되고 그 복음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하나님 또한 소원과 주님 앞에 간절한 그 뜻이 주님 앞에 선하게 이루어지는 응답받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